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아침 예배로 봤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그 백성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모세오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알려주고자 했던 것,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 그리고 성경 한번 읽었어,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못해도 20년을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20년 가까이를, 10년에서 20년 가까이를 말씀을 연구해야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10대가 인간은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실제로 독립하는데 채 1년이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봐요. 송아지가 어른 소가 되는데 채 1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강아지가 어른 강아지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3개월, 4개월이에요. 송아지도 3, 4개월이면 거의 어른 송아지가 돼요. 닭, 뿅아리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인 개체가 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른이 되는데 20년이 걸려요. 어른이 되는 데만 20년이 걸려요. 그러면 오래 사는 동물들은 그러냐? 아니에요. 거북이 겁내 오래 사는데 거북이도 성인 개체가 되는데 1년이 채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부모가 돌보질 않습니다. 대다수 혼자 생존할 수 있게끔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인 개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그 개체는 유일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가 자라나는 속도가 늦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은 특수하게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그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해도 2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어요. 물론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기간을 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13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못해도, 그래서 그들은요 3세가 되어지면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문자부터 가르칩니다. 알파벳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든지 언어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들은 3세 이후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하냐면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란 이름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 10년 동안 배우는 말씀이 뭘까요? 그 배우는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첫 세대가 누구였어요? 이제 마치 성인이 된 사람처럼 그 말씀을 수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첫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봤죠. 여호수아 말씀의 특징들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우리 사랑쌤한테도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 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냐면, 일단 교회는 구원받았다 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니까. 구원받았다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백날 가르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교회 안에 우리의 설교가 어쩌면 구원받았다 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복음과 구원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고 여호와를 찾을 수도 없고, 여호와를 찾는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찾으며 그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공동체는 우리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 줄 믿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책으로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말씀이 5장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 전체 절을 봤는데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눈에 보였을 때 가장 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요? 모세는 그 상황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 믿음을 두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5장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6장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자기 눈에 힘이 세 보이는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왜 찾아갔냐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밖에 없을 것 같은 거야. 바로가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자 바로를 찾아갔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노역은 그대로고 미운 털이 박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미움이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더 문제는 악화됐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아갔던 모세가 돌아와서 누구에게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사람들과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1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딱 한마디예요. 따라합니다. You will see what I'll do. What I will do.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You will see what I will do. 시작. 여러분 딱 하나예요. 너는 보게 될 거야. 내가 뭘 할지를 너는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의 환경에서 누가요?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너네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너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길 원해. 바로도 얘기합니다. 너가 뭔데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야 꺼져 임마. 니네 더 죽었어. 내가 가진 힘으로 다 보복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를 소망합니다. 섣불리 어떤 행동을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행동의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정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욕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디자이어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돕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면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저거는 꺼려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경험과 상황과 환경상 이건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것을 나에게 인도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시작의 단추를 잘못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시작했다가 그것을 돕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다워야 하고 끝도 하나님다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로를 찾았던 자들은 더 안 좋아졌지만요,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은 뭘 찾았습니까?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래요. 그냥 말씀 그대로 나오.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do. 내가 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릅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호받는 기간이 있고, 어른들의 인도함을 받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지시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게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설령 여러분의 부모님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떠나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그들의 생명이 어디까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입시 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못해도 10년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어느 상황에 서든지 간에 믿음의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당당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든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강하여서,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실수했네, 아우 쪽팔리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자, 제자리를 아는 자. 제가 청소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청소교육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교육해요. 청소란 무엇이다? 라는 걸 첫 번째 교육합니다. 여러분, 청소란 뭘까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게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란 뭡니까? 제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청소예요. 청소는 더러워진 걸 한 번에 청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면 청소한 그 순간만 깨끗해요. 그러다 청소라는 것을 처음에 하고 나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지 쓰고 나면 휴지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쓴 휴지의 제자리는 쓰레기통이죠.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깨끗함을 유지하면 청소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청소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뭐예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를 둬야 돼요. 제자리를. 그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쓰레기가 있어야 될 공간, 책이 있어야 될 공간, 옷이 있어야 될 공간. 그래서 옷을 살 때에도 자기 서랍 공간이 있으면 바지 넣는 공간이 있어, 그리고 티셔츠 넣는 공간이 있어. 그러면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물건을 들이면 안 돼요. 자기 자리가 없으면 자기 자리를 확보해 놓고 새로운 물건을 들이는 거예요. 병원도 그렇잖아요. 병실을 마련해 놓고 사람을 들이지, 사람을 다 들여놓고 병실이 없네 이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청소교육할 때 하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우리 사람도 시간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어야지, right place가 어디지,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right person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돌아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이키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집 부리고 오기 싫어하는 송아지처럼 그러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자리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뭐 하십니까? 확증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그냥 너 불러놓고 모세 앞에 가서 쪽팔리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왕따 당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이거 하라고 너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왜 보냈냐면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는데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뭡니까? I am the Lord. 시작이 뭐였어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8절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야. 모르겠어? 나야. 이 일을 행할 자가 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크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염려가 작아져요. 여러분의 염려가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무 쬐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미움과 감정과 생각들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쬐깐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과 직접 대면하여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친구랑 싸웠어요. 그리고 미움이 극도로 심해져서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미움의 감정에 치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건, 이 사람과 이 미움을 풀자라고 얼굴 대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가리 짓듣고 싸웁니다. 아니면 다시 보지 못할 만큼 내가 말로 실수하거나, 그리고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어떻게 될까요? 곱씹어지거나.
더 악화되어져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모든 만남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요. 어떤 준비요?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질 때 그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질 때 그 커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미움을 다스리고 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상황을 다스릴 때 우리는 명철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요. 하나님 만난 척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 만나면 베드로처럼 학문 없는 자들이 이 사람이 학문 없는 자가 맞았어 할 정도로 지혜로워지고 아주 밴댕이 송알딱지 같았는데 마음이 넓어지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막 지나가는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고 꽃냄새가 좋고 세상이 다 막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다 좋고, 막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뭡니까? 인간의 회복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서 또 어떻게 되어져요? 뭐 하면?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면 다시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멀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면요, 내가 원래 하나님 가까이 있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반응이 막 나옵니다. 짜증 나고요, 열 받고요, 저 새끼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들어요. 왜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맛본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어때요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한번 나갔다가 더럽게 깨졌어요. 사역을 막 마음에 먹었다가 뭔가 사역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다 꼬여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반대가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요,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모세 아무것도 아니야. 야,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욕하는 걔네들이잖아. 너 욕 안 해. 내가 너의 명예 다시 회복시켜 줄게. 지금 모세가 입는 건 뭐냐면, 아니 내 편들이 뭐 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사역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그리고 너 틀렸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뒤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답변해 주셔야 돼. 기도하면, 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다시 보지 않을 거고 네 오해가 풀리게 해줄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그리고 너의 가장 힘 있는 자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의 명예가 회복될 거야. 오히려 사람들한테 너가 주목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I'm the Lord.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가난해요? 내가 돈 줄게. 너 사람들의 인기가 없니? 내가 인기 있게 해줄게. 너 많이 못생겼니? 예쁘게 해줄게. 여러분이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그래야 진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봅시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첫 번째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약속했다. 약속하신 하나님.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냥 그런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약속을 해. 그리고 난 그 약속을 기억한다. 너가 잃어버릴지 몰라도, 네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네가 한 기도를 네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부르셨잖아요, 에드워드 쌤을 아프리카로. 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기도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약속을 했었지. 자,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와, 하나님 대단하네, 무슨 점쟁이 평가합니까? 용한 신이네, 능력 없는 신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80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약속했어 내가, 그리고 난 그 약속을 기억해, 그리고 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하노니 이를 성취하여 이루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그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질문이에요. 물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답변할 수 없는 자에게 묻는 거니까요. 인간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그 말의 정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큽니까? 오늘, 다른 날 말고요. 한다 살 때 내가 쎄 빠지게 멘토로 있으면서 은혜 받았을 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 가운데 진짜 막 나아갈 때, 그럴 때 말고,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대가리만 하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상황과 환경이 큽니까? 문제의 해결은 문제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언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냐면요, 마음이 상했을 때. 그래서 무릇 지킬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터 핑크의 그 책,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책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지킴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까지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할 때? 노역이 가혹할 때, 일이 많을 때, 비지바디일 때, 몸이 바쁠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몸이 바빠서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하셔요. 10절부터 11절까지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 야 다시 돌아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말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는 또 머뭇거려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참 쓰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더럽게 질질 끌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고 저의 모습이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잖아요.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2절부터 8절까지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고 노동이 가혹해서 그래서 듣지 않았다, 거절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역이라는 건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을 믿고 아는 일이에요. 사역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된 것 같아서 거절감.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걷기를 시작을 해요. 대다수 한 17개월 요 정도 되면 애들이 걷거든요. 근데 그 걸을 때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애들이 한 번에 걷지 않아요. 엄청 기저귀도 커요. 그리고 기저귀도 크고 다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한 발짝 딛기가 어렵거든요. 엄청 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여러분은 지금 못해도 5등신 정도는 되잖아요. 넉넉하면 8등신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늘이나 성도를 상상해봐요. 걔들은 몇 등신일까요? 너무 단호하게 3등신이라 그러니까 진짜 등신 같잖아요. 근데 거의 3등신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머리가 어깨만 합니다. 머리가 어깨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찬쌤 머리가 어깨만 하다고 생각해봐요. 대박 사건.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야 이건 2등신 아니니? 뭐 하여튼 그래요. 그죠? 봐봐요. 넘어지면요 또 머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깨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지면 어디부터 닿을까요? 머리부터 닿아요. 앉아있으면 애들이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머리가 무거워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뒤에 꿀벌 같은 걸 맬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는 머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머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얘네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여러분은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실제 그거 메고 있으면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한번 넘어뜨리고 싶어요. 이게 넘어지면 되게 귀엽거든요. 댕 넘어져서 울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넘어지면 대체적으로 애들이 머리를 먼저 이렇게 박고요. 엉덩이 철푸덕하고 멍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키를 배우거나 실제로 스케이트 배울 때 누가 빨리 느냐면 넘어져도 다시 타야 돼. 그러면 하루가 안 돼서 배워요. 하루가 안 돼서. 넘어지는 아이들이 걷다가도 넘어지는데 계속 일어나서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걷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못 배워요. 늦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제 걸음마가 시작된 거예요. 넘어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잘못 걷는 건 너무 당연해요. 뛰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걷는 것도 연습하지 않았는데 뛰려고 하면 당연히 다리는 뒤에 있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코 박고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다 커버렸다 보니까 한 번 넘어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넘어지고 나면 다시 움직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최대한 많은 실패를 하십시오. 성인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넘어져서 빨리 일어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시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은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넘어짐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냥 해야 될 일들에 몸이 바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여서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예배 가운데 여러분만 뭐 힘든 게 아니라 저도 때로는 진짜 올라오기 싫고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이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 예배 있는 다음 날이 꽤나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항상 나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가정훈련 기간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사역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사역자들이 사역자인 척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주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이왕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4년 전에 저한테 물으셨어요. 진짜 바쁘게 한다살 사역을 4번을 다 끝내고 여수에서 올라오는 차량에서 말씀을 이제 그때 귀로, 그때는 에어팟이 없을 때였어요. 이렇게 연결된 유선 그걸로 해가지고 말씀을 멀미하니까 듣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물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냥 진짜 그날 문득 제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혜진아, 사람들은 너를 선교사라고 불러.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 것 같니? 라고 하는데 제 안에서 선교사요라는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과 뭐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서 사람들은 너를 큰나라 선교사님이라고 불러.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 것 같니? 라고 하는데 선교사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영적 깨어짐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부르든, 필승이 엄마, 아줌마,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라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선교사, 내가 이 땅에 파송한 나의 선교사,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You will see what I will do 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바로를 찾아갔던 자들은 결국에는 노역이 여전했고 미운 털만 박혔는데, 하나님을 찾아갔던 모세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하는 걸 넌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음은 누군가가 설교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